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두 여제자들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들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비병들은 누굽니까? 밤새껏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이때 혼절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둘씩 다시 깨어난 거죠. 의식이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 문이 열린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들에게는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총독에게 처벌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명 총독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의 시체를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으니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닙니까? 큰 처벌을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위기에 직면한 이 경비병들이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중 몇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간밤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두 사람 앞에 이 경비병들이 어떤 내용을 보고했겠습니까? 분명 그날 새벽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그 형상이 번개와 같고 그리고 눈처럼 새하얀 옷을 입은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을 열어 제치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던 모습을 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경비병들이 다 혼절했던 사실도 보고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 군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받았을 때에 대제사장들은 천사의 존재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은 소위 사두개파라는 종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의 신학은 어떠했느냐?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대제사장들은 잘못된 신학 때문에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이 잘못된 신학 때문에 결코 그날 밤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타난 천사의 존재도 또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약 2000년 전 대제사장들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대하여 그리고 이웃을 대하여 거의 비슷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대하여는 종교 활동을 할 뿐 하나님과는 불통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불행한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인격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늘 소통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들과도 소통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었던 이 대제사장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들은 먼저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이 장로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만든 공범들이었습니다. 이 공범들이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대책을 세웁니다. 12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들이 모여서 내세운 대책은 그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군인들을 매수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말하라, 너희는 소문을 퍼뜨리라 이거죠. 어떤 소문일까요? 그의 제자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이 경비병들이 잠잘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이 거짓말이 널리 유대인 가운데 퍼져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신앙인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과는 불통 상태였죠. 먹통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매주 토요일 안식이 되면은 성전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리고 멋들어지게 설교도 하고 축도도 잘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 목회자들이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 곧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신앙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실상은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불통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교 활동은 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아주 잘 되는 신앙인이었다면 경비병들이 보고했을 때,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보고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장로들을 소집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주 중대한 문제잖아요.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먼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는데 예수란 분이 과연 부활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과 불통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중대한 문제에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의 운명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께 속히 나와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인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미션스쿨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만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 3학년 때 믿음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을 버리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 6년이 지났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저는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병을 한번 좀 고쳐주십시오. 만일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속히 교회에 오셔서 십자가 아래 꿇어 엎드려서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이런 분은 종교 활동을 잘하지만은 하나님과는 불통관계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이런 분들은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웃을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목회자들이고 성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의 계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이웃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12절 중간을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 말씀처럼 대제사장들은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돈을 준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이죠. 돈으로 그들을 매수한 것이지요. 또 13절 말씀도 그 증거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소문을 퍼뜨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이 경비병들이 잠을 잘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갔다. 이 거짓말을 퍼뜨리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도둑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웃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의 뜻은 만일 이 소식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귀에 들어가면 그가 너희들을 처벌할 것인데 우리들이 막아서서 너희들이 처벌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뜻인데 로마 총독도 이용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그 증거가 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 경비병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 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의 거짓말에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먹는 그리스도인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신학교들을 한번 보십시다. 많은 신학 교수들이 신학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신학 교수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학생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일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할 자기 이웃인 신학도들을 지금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학도들이 있어야 교수직이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매달 신학도들을 가르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속히 예수님께 나와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런 신학 교수들에게 잘못 배운 전도사님들이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성도님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목회자들도 사실은 성도님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있어야 목사직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매달 사례비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런 분도 속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자칫 여러분의 이웃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이용하며 살지 않습니다. 비록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못해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가난한 이웃을 보면 구제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행을 하려고 애씁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박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하지만 한 가지, 그것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 사랑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고통당할 것인데 그런 이웃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분들은 알게 모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웃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계적인 영성가이며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의 책 부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를 바꾸어준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 전체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부활을 전해서 그들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런 분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